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초창기 여러분 비디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항상 나왔어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보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사역이 주입식이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좀 대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사역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제가 얘기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듣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내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답도 내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니까 조금 더 실제적인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 문제와 답을 나눴잖아요. 문제 답을 계속 나눴는데 오늘은 문제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전체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좀 가지고, 그게 나오게 된 것이 그 3저주 근본 문제 3가지 때문에 나온 거니까 어떤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졌냐고, 눈에도 안 보이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면 뭐 그냥 믿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모세가 이야기를 했죠. 오늘 기도첩에 나왔죠. 나는 스스로 애굽에 내려가서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뭐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알고 믿고 느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요게 아주 잘 나와요. 요거는 찾아보셔요. 지금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서 좀 이렇게 증거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누가 전혀 못 봐도 안 봤죠. 근데 가책 느끼죠. 절대적인 선한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 뭐라 안 그래요. 여러분 조금 거짓말하거나 뭐를 이렇게 잘못을 하면 누가 뭐라 안 그랬는데 양심에 이렇게 가책이 느끼고 그런 걸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아주 더 분명한 게 나와요.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그 만물의 그 하나님의 신성이 밝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드릴 때 저는 주로 그 암스트롱 예를 드립니다. 암스트롱. 근데 제가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렇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지구가 폭발이 돼가지고 뭐 지구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이렇게 우연히 다 생겼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었는데 그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최초 달을 착륙한 분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지식이 있고 과학자니까 굉장한데 이분이 뭐를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달에 가서 이렇게 착륙을 딱 했는데 달뿐만 아니라 지금 우주의 모든 천체가 아주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그게 다 이렇게 연결돼 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그때 이제 그 양반이 하나님을 시인하게 됐다 그래요. 아, 하나님 존재하는구나. 이 우연히 이렇게. 왜냐면 시계 하나도 만든 존재가 있는데 이 우주 세계 이것을 그냥 이렇게 우연히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아마 2년 전인가 94세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좀 느끼게 되고, 확실한 건 20절이라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황보장님의 아버님이 장가게 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저도 그 장가게를 그 노회 때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인 중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분이 있으면 장가게를 갔다 오시라고. 혹시 여러분 잘 안 믿어진 장가게 갔다 오세요. 얼마나 그 수려한지 진짜 그냥 계암절벽이라든가 이 산의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 화려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그렇게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제 수평선을 본다든가 또는 막 밑에는 막 비가 내리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위에는 막 햇빛이 나갖고 그 뭉게구름이 이렇게 비행기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 이런 걸 볼 때, 야, 정말 그 창조의 섭리,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도 하는데요. 어떻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분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이 자연을 설명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말씀을 주어서 그걸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자, 인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원래 인간 정의, 또 인간학이라고도 합니다. 인간 정의, 인간학이라고도. 그래서 인간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인간 정의는 뭐예요? 한마디로 원숭이 새끼죠. 진화론이 지식의 근간이잖아요. 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 새신자나 이런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 중에 아주 짓궂은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떤 교수님이냐면 자기 친구가 생물학 교수야. 그럼 생물학 교수는 뭐 가르칠 것 같아요? 사람이 진화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얼마나 짓궂냐면, 그 집에 애들이 초등학생 둘이 있는데,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 있는데, 항상 그 집에 갈 때는 바나나를 사들고 간다는 거.
그 문을 딱 열면서 원숭이 새끼들아 빨리 나와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 바나나를 그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교수님이 웃을 거 아니에요. 장난이 지나치다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짓궂냐, 오실 때마다 바나나를 사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는 항상 원숭이 새끼들아 나와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막 화를 내면서 원숭이 새끼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 네가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니냐고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인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에만 정확한 인간 정의 나와요. 창세기 1장 27, 28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정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요 생령이 있었죠? 생령이 있을 때 이 8절 에덴을 누리게 됩니다. 에덴. 그래서 그 동산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을 해야 되냐면 에덴을 누리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에덴, 기쁨, 만족, 행복,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19절이에요. 뭐 많이 있지만 거기에 뭐 그 네 강 근원도 있고 뭐 굉장히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요절, 그 3장 19절. 3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등짐승 중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그 아담이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사역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갖고도 얘기를 하지만 좀 잘 생각 안 나면 제가 얘기한 걸 참고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셔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이제 많은 이렇게 청년들하고 뭐 또 이렇게 대학생들하고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근데 쉽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머뭇머뭇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권사님들 닭이 먼저, 예? 예? 닭이 먼저예요? 왜 그래? 예, 창조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공부할 때 한번 해봐요. 대부분 답 제대로 못 줘요. 대부분. 왜냐면 우리나라는 밖에 거서 알에서 나왔다는 게 더 이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알인가? 이러는 애들이 더 많다니까. 왜냐면 그 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좀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가 더 많이 이렇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런 부분을 좀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2장 17절입니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2장 17절. 2장 17절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따먹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게 에덴 사건이죠. 이것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다면, 창세기 3장 사건. 자, 창세기 3장 사건을 에덴 사건이라고도 하고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 그래서 이 뱀에 대한 이해를 좀 바르게
갖게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지금 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읽고 설명을 해주면 돼요. 특별히 이 9절에 잘 나와요. 9절에. 이제 앞에 7절에서 8절에는 미가엘 천사와 용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용이 지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고요. 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고 써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는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의 사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의 사자들. 그래서 이것을 귀신이라고 해요. 그의 졸개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거를 대부분 다 믿고 있어요. 제가 자라날 때는 그 전살따라 삼천리가 아주 인기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30대 아이들한테도 물어봐도 구미호 뭐 그러면서 사람 죽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다고 TV나 이런 데서 많이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죽어서 귀신 됐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예요. 문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바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요. 그 영혼이 떠도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지도를 하려면 그 김기동파 베레아 있죠. 베레아는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70대에 죽어야 되는데 한 40대에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럼 30년을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김기동파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병은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서는 기순 쫓아내는 일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무당들이 뭐 조상 귀신 부르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 귀신인데 누구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여기 타락한 천사 중에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고 그 졸개가 귀신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이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거 틀린 이론이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 꼭 요거 가지고. 근데 지금 불신자 만나보면 거의 다 사람 죽어 귀신 되는 걸 알아요. 이거 잘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특별히 여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음악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소고와 비파, 이 악기를 잘 다루는 그 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 여러분들 지금 자녀도 있겠지만 그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팝 음악 같은 거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예전에는 신접한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구술해서 신을 받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음악을 많이 이 팝송 음악 중에 귀신을 찬양하는 고무하는 그런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동거하는, 이게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서 동거하는 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체험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어떠든지 참고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이 교만해가지고 교만해갖고 이 지혜를 더럽혔어. 이 지혜를 더럽혀가지고 완전 거짓말의 전문가예요, 이게. 그래서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요. 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는 없어요. 근데 진리는 없는데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진리는 없어. 그래갖고 속여요. 그래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거짓의 전문가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거짓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제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완전히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마귀 자녀로 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래서 뭐 이사 제도를 못 가고, 뭐 못을 박는다든가, 뭐 어떤 그 묘자리, 우리는 뭐 토질이 좋은 데나 이런 데 그냥 묘를 쓰면 되고, 뭐 요즘은 뭐 아무 데나 써서 되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런 모습인데, 이 불신자들은 이 세상 풍속에 완전히 종살이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에 뭐 고사 문화, 제사 문화 이런 데 완전히 잡혀 있어요. 이게 고사 같은, 제사 같은 건 조상 섬긴다는 거로다가 지금 완전히 사로잡은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거의 완전 고사 문화, 그 제사 문화잖아요. 그리고 고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리고 신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자꾸 틈을 줘서, 그러니까 호심탐탐 여러분 틈을 보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런 조금만 불신앙하고 조금만 뭔가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가도록,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과장을 한다는 거죠. 천사로 과장. 그러니까 좋은 거 주는 것 같이 여러분 뭔가 좋은 걸 하는데 그게 사단의 그 속임수가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로 이래갖고 열심히 하면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잘못된 그것이 속는. 근데 어떻든 이 사단에, 제가 오늘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인, 이게 제가 20년 만에 지금 깨달았다니까. 초창기에 내가 그거 다 배웠는데도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그리고 맨날 고백은 했는데도 그 주인이라는 것들이 안 깨달아지고,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걸 주인으로 매 순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히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 주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주인 고백 뭐 찾아서 할 게 아니라 주는 그게 주인 고백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바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24시 25시 뭐 영원 얘기하잖아요. 24시, 우리가 24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만 된다면 지금 말세에 찾아오는 모든 질병 다 막을 수 있다,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아멘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시고 새롭게 고백 선포해 보세요. 24시 고백 선포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병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에 역사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막 훈련 받고 막 지금 프로그램 가지고 뭐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잘못하면 여러분 그거 뭔가 프로그램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림, 완색 그리스도 누림이 되면서 사모늘도 돼야지, 사모늘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 누리면서 사모늘이 돼야 그게 사모늘이 진짜 사모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한 예를 든다면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주 사역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걸 피부로 느낀다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주변에서 어떤 분이
좀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갔는데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 이제 교회를 좀 가보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는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조 집사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갖고 저한테 연결을 해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 20분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20분 됐는데 30분이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아,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렇게 피부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빛이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병원에서 만난 아버지, 그 딸이 아버지를 만나서 복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 가는 시간이 몇 분 안 돼요. 한 시간 내외거든요. 얘기 듣고 가는 그 한 시간에 아마 전화했는데 아마 마음이 저거 돼가지고 안 만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 은혜죠. 제가 전화를 미리 안 하고 그 문 앞에 가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나와서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방해가 심하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요즘에 이 내용을 피부로 그리스도 빛이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메시지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지금 뭐 좀 잘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그 메시지 듣는 중에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부모는 열심히 있는데 자녀들은 똑똑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자기 하는 일은 너무 잘하는데 교회만 안 온대. 그래서 늘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교회를 안 가고 참 하나님을 안 믿을까. 근데 나중에 한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다 됐는데 나중에는 그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더 잘 믿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섣불림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일리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든 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영광의 빛이 빛이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마귀의 괴계가 나오는데 통치자 권세를 통해서 일어난 일, 여러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실제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울릉도 가니까 동상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동네. 왜냐면 거기 한 배가 들어오는 항구. 그 항구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대요. 그 항구 전체를. 그러니까 동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 나무도 하나 심어놨고 거목이 됐는데 굉장히 크더라고. 얼마나 그분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일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유경수 여사님이 불교를 그 안에다가 이렇게 불상을 갖다 놨잖아요. 근데 그것이 갖다 놓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불상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 저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대통령의 딸로 얼마나 곱게 잘 자라고 얼마나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겠어요. 근데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태민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거 세계를 모르는 그걸 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최순실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난 그래서 다른 그 안에 깊은 건 모르지만 너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 불쌍하다, 좀 안타깝다 이런 모습이 되고. 그럼 저는 여기 여주에서 원주에서 여주 가다 보면 큰 기와집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뭐예요? 대순진리회전. 대순진리 누가 졌어요?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졌다니까. 그게 지금 대순진리회가 전국으로 번져가지고요.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대학까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게 통치자, 권세,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대구의 팔공산에다가 동양 최대 불상 만들었잖아요. 뭐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바보탑에다가 거기 불상 집어넣어 가지고 10원짜리에다 그거 해갖고 동전에다가도 불상 집어넣고 막 이랬었잖아요. 뭐 역대 이런 통치자들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제일 저는 또 제가 자라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이지 아마 그분이 학교마다 당군 신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당군 신전 세워서 아이들이 다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가서 이렇게 절하도록 하려고 그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건 누가 막았는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50만 성도를 끌고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당신 그거 하면은 표 떨어지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그는 모르니까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그런 어떤 모습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은 뭘까요? 어둠의 세상 주관은 이 세상에 지금 문화, 게임이라든가 뭐 오락이라든가 아이들의 저 핸드폰으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 지금 문화로 같은 거, 영화계, 뭐 여러 가지 뮤지컬 뭐 이런 지금 문화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또 청소년들을 지금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이걸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이단과 사이비대. 우리 원주에 살잖아요. 지금 태장 쪽에는 뭐예요? 신천지가 난리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 그게 또 지금 난리잖아요. 구원파, 여호와 증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원주에 아주 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악한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날에 지금 굉장히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뭐 편안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살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미사일이라고 나오는데 그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아무 데나 펑펑 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얘기 들으니까 한 2억에서 5억 한대, 어떤 건 10억씩 한대, 이 미사일이. 근데 그거를 아무 데나 펑펑 쏘겠어요? 어디에 쏘느냐면 이 사단이 제일 쏘는 데가 어디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꼭 2단으로 정죄를 해요. 예수님 2단, 바울 2단 계수. 그래서 2단 정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면 2단 누명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사요. 그게 성경사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한 거고, 자 오늘은 여러분 조금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좀 지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정리를 좀 한다면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죠. 원인이 세 가지잖아요. 자, 창세기 3장, 자, 하나님 떠남.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완전 장악됐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는 요것 때문에 와요. 요게 근본 원이에요. 이걸 삼저주라 그랬잖아요. 요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장 7절에서 2절 결과죠.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장 7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로 치발을 해먹었다는데 그게 영적 문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적 문제가 어떻게 오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장 8절에서 10절,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다. 그래서 정신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3장
16절에서 18절 60문제 오죠. 개인 문제도 오고 가정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영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게 중풍병 안진뱅이가 나왔더라. 그래서 중풍병 안진뱅이 이런 질병도 있고 개인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요즘에 뭐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뭐 TV나 신문도상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3장 19절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3장 20절에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여러분이 이건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한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요 내용을 가지고 한 주, 요 내용만 가지고 한 주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둘째 주에 또 좀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제가 대략 한 10주 정도를 이렇게 복음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이제 요 사역을 하면서 요 창세기 3장, 요건 원인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혹시 영적 문제 있냐, 정신 문제 있냐, 육신 문제, 뭐 내세 문제는 뭐 지금 뭐 구체적인 잘 모르니까 후손에서는 유전적인 거, 이 대물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의외로 실제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이들이 많아요. 영적 문제 얘기하니까 이 환청, 환영, 뭐가 보고 뭐가 들리고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가위 눌린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이렇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한두 가지씩은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는 뭐 누구나 크고 작게 뭐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우울증, 우울, 공황, 뭐 또 조울,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경험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래서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터치해보고 질문해보는. 그리고 뭐 육신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질병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TV나 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질병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근데 이래서 제가 보니까 가능하면 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 좀 이렇게 나누면서 맨투맨으로 좀 해주시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룹으로 하면 속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어도 이 깊은 나눔을 갖고 치유를 하면 가능하면 맨투맨으로 이렇게. 그래서 좀 가능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그래도 여자분들하고 뭐 이렇게 맨투맨을 만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분 모시고 오라 그랬고 두 분이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실제적인,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서 이 지금 육신적인 그런 문제가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영적 정신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어. 근데 이 영적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보인다든가 뭐가 들린다든가 이런 영적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그러면 약해 되거든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회성이 결여됩니다. 사회성. 그래서 뭔가 이게 사회 대중 많은 사람들과 하는 이런 것들을 접하는 걸 좀 두려워하고, 이 사회생활하는데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을.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그리스도 알고 성령 제대로 믿고 누리면 여러분 모든 관계 회복할 수 있어요. 자신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상황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청년 대학생들을 좀 지도하실 기회가 된다면, 청년 대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거 제대로 못 찾으면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아름답게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힘을 배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당당하고 자기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자기가 정립돼야 이게 실제 당당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게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간의 노력이 있잖아요. 인간 노력. 인간의 노력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게 종교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행, 그 다음에 철학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예, 종교를 갖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게 분명하게 얘기돼요. 4대 성인이 누구냐?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구원자는 안 돼요. 그냥 인간으로서는 훌륭하다고 인정하지만 구원자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 갖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뭐 외형적으로야 법 없이 살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짓말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우리의 모습이 가마거죠. 이렇게 누더기를 뒤잡아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러면서 세상 지식을 많이 쌓는 거 좋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것은 초등학문, 세상 살아가는데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게 귀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마리아의 몸에 성령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문제들, 이 창세기 3장의 이 모든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속으로 수시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수시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름.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 바울의 그 중심, 그거를 다음 주에 조금 정리를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이 그리스도 그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주셨고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름으로 주셨구나. 구원의 이름이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이름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그 화요일 날 어저께 그 주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에 그 주는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네이버나 카톡에 그 이렇게 단어 치면 나오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다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님 한번 쳐보세요. 그거 다 나와요. 얼마나 그걸 했는데 내가 정말 뭐 따로 주님 찾을 게 없어요. 주는 그게 주님이요. 그게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격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그러니까 이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데 24시 고백 선포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그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그런 말씀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중직자들 모아놓고 한 60대, 뭐 50대, 60대 이렇게 만나면 앞으로 30년을 놓고 한번 계획하라는데, 저도 60대니까 앞으로 한 30년 동안 한번 제대로 그리스도 한번 누리고 증거하는, 정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각오를 좀 가져보는데, 여러분도 좀 한번 결단하셔서 여러분 삶에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는 그 축복을 놓쳐버렸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그것을 증거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은혜를 얻게 됐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누려서, 정말 주변에 많은 이들이 정말 이 귀한 축복을 모르고 고통 속에 방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4시 그리스도 누림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제대로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